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오늘은 17절부터 창세기 14장 17절부터서 24절까지 교도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내가 물리를 쓰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영을 세상에 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어느 곳에서 충분히 물리를 세세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나와 자, 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람의 롯을 구하다는 말씀의 제목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간절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그가 그돌라오멜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뜻이 한 다발로 묶는 자 그런 말이에요. 한 다발로 묶고 열에 흩어지는 것을 딱 한 다발에 되게 꽉 묶는다는 말이 그돌라오멜이라는 말 뜻이에요. 물론 이방인의 왕 이름이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람이 한 다발로 묶는 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나왔어요? 영접하러. 그 왕이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 근데 소돔이란 말은 불탄 그런 뜻이거든요.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재요. 재. 불타가지고 나온 재.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사회라는 말은 평탄한 그런 말이에요. 또는 동등하게 하다, 닮게 하다, 똑같게 하다 그런 말에서 왔어요. 이 사회란 말이 평탄하다는 말은 똑같게 만드는 거, 동등하게 만드는 거. 그 말에서 온 것이 사회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 똑같이 만들고 동등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뭐겠어요? 기독교에서. 전부 다 너만 잘났다면 어쩌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천하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뭐겠어요? 이게? 예? 십자가. 오케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 골짜기는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 그래. 어쩌면 그렇게 설계되어 있냐.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람을 영접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람을 소돔 왕이 왕으로 영접했다는 말이요.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영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걸 보아 소돔 왕이 아브람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소돔 왕이 자기가
티끌임이 증명되었잖아요. 이제 제요 티끌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말이거든요. 말 뜻으로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또 어쩔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주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 돼. 아브라함을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티끌이 되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아까 사회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는 평탄한 평평한 그 말이지만 본래의 뜻은 뭐냐면 샤바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동등하게 하다, 똑같게 하다, 닮게 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평평하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평평한 나라거든요. 넘나리가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여기서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데 올라갔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의 종들도 그러고 남보다 더 열심히 믿어가지고 특별한 열심으로 남이 못한 걸 해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지. 높나리가 있는 나라. 결국은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신앙이 성장해서 죽은 사람 또 겨우겨우 해갖고 죽은 사람이 있겠죠. 물론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결국 다 똑같이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아.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 아니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십자가 복음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결국은 다 똑같이 만들어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근데 잘못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럼 더 낮아져야지.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가장 낮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해? 첫째 된 자가 꼴치가 되고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 말이거든요. 번역도 그렇게 해놔서 그래. 첫 번째 되고 나중되고 머리가 꼬리가 되고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뒤집어져 이게 열결에. 근데 그걸 하나님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들어갈 거 아니야. 잘 믿든 못 믿었든 간에 수준 차이는 있어도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근데 거기 가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성장 못하고 겨우겨우 턱걸이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다 똑같이 만들어낸다니까. 그거 십자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건 완전히 웃기는 신앙이야. 그건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남보다 월등해지려고. 아니라니까요. 그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야. 하나는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다 똑같이 만들어내. 그게 사회의 골짜기, 왕이 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요. 그래서 따라서 사회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는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18조로 넘어가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때 소돔 왕 말고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 살렘은 뭐 에루살렘 그러잖아요. 그 에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에루살렘이라 그러기전에 이제 살렘이라 그랬던가 봐. 살렘 왕 이름이 멜기세덱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서 7장 2절에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설명이 다 됩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이니까 평강의 왕이란 말이고, 멜기세덱이란 말은 원래 말라키 제데크란 말이에요. 말라키 제데크. 말라기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그 말이 말라크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멜기라고 해놨어. 번역을 차라리 말라기라고 할지 몰라고 멜기라고 해놨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세덱은 째데크거든요. 그건 왕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말라키라는 말은 의란 말이에요. 의. 그리고 째데크는 뭐예요?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의의 왕, 그 말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예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렇게 다 설명해 줬잖아요. 성경이. 살렘왕 멜기세덱, 그 말은 평강의 왕, 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자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모형이 두 말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뭐예요? 의의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모형. 전형.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누굴 맞이하려고? 아브람. 이 왕이, 근데 살렘 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야.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그리스도에게서 떡과 포도주가 나와요. 이 떡과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딱 나오니까. 떡은 뭐예요? 빵이잖아요. 성찬 10대 예수님의 살. 그 다음에 피는 포도주라고 나오잖아요. 떡은 율법을 말해. 예수님의 육체니까. 근데 육체 속에 겉에 거 살을 뜯어 찢고 쪼개고 못을 박으니까 속에서 속의 것이 나와. 그 피야.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겉에 건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이 속의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겉에 거 율법을 통해서 속의 것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 복음이야. 그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믿고 거듭나면 결국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알게 돼. 겉에 것을 통해서 겉에 율법에 이런 얘기가 속에 이런 것을 말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 그게 전부 다 십자가 통과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의의 왕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아브라함이 받잖아요. 19절 넘어갑니다.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 이걸 직역하면 그가 축복하여 말하되 그가는 누구겠어요? 멜기세덱이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복을 준다는 말은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그런 말 겸손하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걸 복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세상은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에게 있어서도 막 고지 올라가고 모든 사람보다 꼭대기 머리가 돼가지고 확 남을 분립하고 법 받았다 그래. 아니라니까요. 그러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TV 같은 거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요즘엔 뭐예요? 무슨 운동? 미투 운동이 갑자기 미투 운동 돼가지고 거기 걸리면 완전히 쪼다가 되잖아. 이제 티끌이 되는 거야.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겸손해지면 그게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비밀을 성 어거스틴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거룩한 죄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가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오케이. 제대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야. 물론 죄는 잘못된 거지. 그러나 그것이 거듭난 사람, 진리에 이르게 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뭐해? 영광적으로 구원받고 진리에 이른 다음에 뒤로 돌아보니까 죄짓게 하나님을 허용하시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런 영망적 관점에서 볼 때 다 선이 돼. 진리에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기서도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복이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이 저주해주세요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말이. 저주하면 뭐예요? 무릎을 꿇어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저주도 사탄 마귀도 죄도 다 선이 돼.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관점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겉의 것을 실체로 믿고 진리로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죄라고요. 그게 자기를 정죄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축복 달라고. 그리고 20절 계속 이어서 너희 대적을, 지금 이제 멜기세덱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여기가 희한하잖아요. 아니 보세요. 완전히 부속사적인 의미예요. 이제 소돔 왕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뒤에 나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러세요? 다음에 뒤에 나오네. 아무것도 실효라기도 안 취하겠다 그래서. 그럼 뭘 10분의 1을 뭘 줄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취하는 것 중에 10분의 1을 주는데. 이상하잖아요. 말이 모습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부속사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 그래요. 이것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2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형도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면 똑같은 분을 아브라함을 갖다가 어쩔 때는 막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다가, 어쩔 때는 교회라 그랬다가, 어쩔 때는 또 뭐야 우리들이라 그랬다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왜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그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신비하게 결합되어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을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한 분, 인성과 신성이 신비하게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딱 하나로 되어져 있는 한 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신성적인 면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가 있고, 사람으로서 우리 대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다 된다니까. 사람의 말로 인성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우리도 되고 교회도 되고 다 된다니까. 이름이 희한한 이름이야. 이해가 되세요? 아멘? 놀랐다니까. 놀라워. 다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면 그것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키야, 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형이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첫 번째 보면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심을 받은 자,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근데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서 죽으신 그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 우리도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치심을 받은 자 아브라함은 결국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또 그리스도도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으로부터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았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나와요? 11조가 나와. 이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으니 아브라함에게서 떡과 포도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당연히 떡과 포도주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떡과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거 받은 거 내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둘 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므로 의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진리의 말씀을 받으니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받으니 11조 곧 우리에서 11조가 나와. 11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말과 행동으로. 그게 내 생명에 대해서. 그건 여러 번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11조에 대한 예를 들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박하와 채소의 11조는 드리나 뭐라고 하세요? 의와 인은 인과 의는 또 다른 성경에 의와 인과 신 세 개로 나와요. 이는 너희들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겉의 것을 하는 11조의 내용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11조 율법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해. 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 믿음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12장 2절인가 3절인가 이렇게 나와. 2절인가 나와.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옛날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그렇게 돼 있어.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의와 신과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도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1조의 진정한 내용은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떡은 뭐예요? 율법. 포도주는 뭐예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깨닫게 해주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 피. 그것이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줘? 멜기세덱이 줘. 주님이 우리에게 줘. 그걸 받았어. 그걸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뭐해? 거기서 뭐가 나와? 떡과 포도주. 다른 말로 11조가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게 주님의 보혈의 말이 나오는 거야.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서 믿어서 자기 마음이 된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오고 그렇게 살게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소리로 나온 걸 말이라고 그러고 이 몸으로 나오는 걸 행동이라고 그래요.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우리를 우지자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이 우지자지해. 세상 말이, 세상의 논리 이론들이 자기 마음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종받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를 통과해 나가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와 진리의 말씀이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나를 움직여. 그래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그걸 그렇게 된 마음을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런 마음 상태를 갖다가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걸. 예. 그래서 곧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11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열둘이라고 그래요. 열둘 제자. 열둘은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했습니다. 이것도 12가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예요. 근데 우선 10 플러스 2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은 11조를 상징해. 11조. 2는 반복하다는 얘기예요. 반복하다. 11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흘려내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12라고 해요. 저게 히브리어도 아니면 뭘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 말로는 저게 다 설명이 돼. 히브리어는. 하고 이 열둘이 바로 진짜 교회 참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서 떡과 포도주를 다시 내는 거야. 그걸 11조라고 했다 이 말이야. 여기 말만 다른 말을 썼을 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21절을 보면 확실해. 그게 20절 말씀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한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래요. 근데 소돔 왕 제가 된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이란 말은 거기 네펫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실 때 그것이 네펫이거든요. 생기, 생명, 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이 아니고 원래는 물론 그 뭡니까 겉으로는 사람이겠지만 겉으로 소돔 왕이 이렇게 근데 그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어 비밀을. 그리고 하나는 비밀을 집어넣을 때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말 장난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그렇게 그렇게 딱 숨겨놓은 게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비밀을 딱 숨겨놨어. 꼭 뭐라 그럴까? 수수께끼 푸는 것과 지금 숨겨놨어요. 거기 다음에 나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내잖아요. 그 얘기야 바로. 그 수수께끼 내용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얼마 전에 내가 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다 보이더라고. 그처럼 다 숨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 말은 그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 말은 생명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 말이에요. 겉에 건 네가 가져가고 생명은 내게 줘 그 말이에요. 왜? 티끌이 됐거든. 이는 불탄재 먼지 티끌이 되니 생명은 주고 그 물품은 이 물품이 물질 부 육체를 말해. 겉에 것 모형 그림자 그것은 내가 취하라고 이렇게 바꿔져. 티끌이 되면 참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는지 몰라. 그래서 그 물질은 네가 다 가져가고 그 사람은 내게 보내. 그 말은 생명은 내게 주고 겉에 것은 그 육체는 네가 가져갈 말이야. 티끌이 된 사람이 그렇게 신앙 고백해. 자기를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서 티끌이 된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서 티끌이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생명은 원하고 진리는 원하고 같은 말이에요. 육체는 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모형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귀한 시간에 좋으시면 어떡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를. 이 말씀은 22절 이 말씀은 19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화답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래요. 그가 축복하여 말하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까 들었잖아요. 그 말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22절을 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화답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두고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 말은 맹세란 말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자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했을 때 이 맹세란 말이 룸이야. 룸. 원어로 룸이란 말인데 일어나다, 높이 들어 올리다, 높이 들다, 높다 이런 말이에요. 높이 손을 들어 올리다 그런 말이야.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라니까요. 이 룸이란 말이. 근데 그걸 맹세하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왜? 그래야 말이 되거든. 겉으로.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가. 따라서 그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린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항복.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항복했다는 말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맹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손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3절로 넘어가면 이어져요. 내 말이 여기서 내는 뭐예요? 소돔이죠. 소돔 왕 너 말이 내가 아브람 자기 자신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치부하게 하였다는 말은 부유하게 하다란 말이에요. 부유하게 부자. 그런데 참 부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죄인 티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 너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잘 알아듣기 위해서 저기 뒤에 칠판에 글을 써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 근데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시잖아요. 의의 하나님이잖아. 근데 왼쪽은 사람이야. 죄인이잖아. 그래서 오른쪽 항상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왼쪽에는 사람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의로워지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세상 그런 것까지 다 넣어놨어. 히브리 속에다가. 히브리어 말씀 속에다. 근데 여기 뭐냐면 방이야 방. 속의 걸 말해.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고리야 고리. 이 영어로 말하면 and야. 소리를 딱 이렇게 이어주는 거. 근데 그리고 이것은 뱀이거든요. 뱀이니까 겉에 거야 겉에 거. 이것을 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방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겠죠. 그것과 진리의 말씀 그것을 하나를 진리를 연결해가지고 겉에 걸로 이해하게 만들어. 그러면 다 죽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진리를 겉에 걸로 육체로 속에 있는 진리를 겉에 걸로 다 보이고 있거든요. 이 삼다만상 모든 거, 이 마음을 다 하나님 설명해.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자기를 설명하는 것들하고 전부 다 남녀 관계, 부자 관계, 부부 관계,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아예 1장 20절에. 근데 진리의 속 내 안의 방
이게 방이거든. 속에 있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연결하고 겉의 것으로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취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실을 하나도 안 취해야 한다, 그래. 근데, 이 신은 뭐냐면, 그 당시 신었던 신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뭐예요? 신발이야. 샌들을 신었어요. 지금같이 이런 신발 신는 게 아니라, 샌들. 근데 샌들이 뭐같이 생겼어요? 저 했어, 이거. 예? 기억하세요? 뭐같이 생겼냐고, 여기. 아따. 혓바닥같이 생겼어. 혓바닥. 그래서 원어 속에 혀라는 말이 나와. 사전을 찾아보면. 혓바닥을 닮은 거라니까요. 어쩌면 힘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들면 가죽끈이란 말이거든요. 여기 해갖고 끈을 이렇게 있어. 그거 근데 발로 묶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가죽끈. 혓바닥에다 끈 매는 거야. 그것이 들매야. 자, 그러면 비밀이 벗겨져요, 이게. 비밀이 벗겨집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샌들 모양이 혀는 말하는 도구잖아요. 혀를 닮아서 신을 혀로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매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발을 발에다 묶는 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혀에다가 신발 끈을 혀에 붙들어 매면 그러면 그 말대로 걷게 될 것이고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혓바닥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발에다 묶으면 어떻게 돼?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그렇게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자기가 묶은 말, 혀. 자기가 묶은 말, 혀. 자기 속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말, 세상 말이냐, 진리의 말이냐, 십자가 복음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기복주의냐, 여기서 자기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 끈으로, 신발 끈으로 들매해. 그 묶은 대로 뭐해.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걷게 돼. 그래서 실과 신들매 모두 다 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은 불태워져서 없어져야 할 말, 거짓말, 외식하는 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말씀을 해놨어요. 마치 뭐 암호, 극비의 암호가 저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준 자만 볼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다 숨겨놨어. 그래서 오라기, 신들매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죠. 겉에 건 안 취하겠다 그 말이야. 겉에 거는. 겉에 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듣기 싫어하고 만나면 먹고는 못 살겠으니 고기도 주옵소서 그러고 있어. 이 사람 뭐야 아브라함은 뭐야 실효하기도 안 취하겠다고 하는 신들매도 근데 간혹 가서 축복 메시지도 해주고 그래야지 여러 번 요구하고 있어. 그 교회인 것을 포기해라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사람 육신적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야 고기 먹다가 광야에서 거반다가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수많은 사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한 자리에 사모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사람은 들을 사람은 영을 열린 사람은 맨날 겉에 것만 주는 데는 나와버린다니까. 그런 게는 안 가버려. 그리고 어디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데가 없나 걸 찾았다 그렇게. 근데 너무 드물어 그게. 근데 아예 그런 것도 모르는데 뭐 좋은 줄 알고 그걸 또 따라가고 있죠. 그냥 불쌍한 거죠. 그냥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24절에서 나온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얘기는 13절에서도 나오는데 13절과는 역순이에요. 역순. 13절에서는 마물의 에스골, 아넬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24절에서는 아넬, 에스골, 마물이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뜻은 다 같고 강조의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그 말 일단 했지만 다시 아넬을 소개하면 아넬이라는 말 뜻은 하인, 젊은이 뭐 이런 말이에요. 소년. 그러니까 하인이란 말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것 없이 성도를 상징해. 그 다음에 하인과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년, 젊은이. 근데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도들은 하인들이고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전쟁하러 나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젊은이를 갖다 쓴 거야. 소년. 하인과 어린아이들을 말하니 아들이란 말은 하인과 어린아이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넬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골이란 말은 지난주에 했지만 포도송이, 송이란 뜻이요. 송이, 포도송이. 근데 이 포도송이란 말은 본래 어디서 왔느냐면 에쉐크란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이 고환이란 말이에요. 고환. 남자 씨 아물 말이에요. 그거. 그것이 씨를 줄렁줄렁 달려있는 거 그걸 다발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씨들을 하나로 묶은 것을 다발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를 나타내니까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여기서 포도송이는 씨를 하나로 묶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무레는 지난번에 다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마무레는 이게 배반하다, 때리다, 채찍질하다, 날개치다, 헐떡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개치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날개를 하늘로 날아 올라가려면 자기 날개를 비춰서 자기 몸뚱아리를 때려야 돼. 이게 십자가를 상징한다니까요.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십자를 통과해서 다 죽어서 티끌에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향기가 돼서. 그래서 마무리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는 아넬 어린이들인 성도들로 된 에스골 포도송이 교회와 마무레 십자가의 마무레는 십자가니까 십자가의 분깃은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24절 내용이. 그러므로 아넬 에스골 마무레의 몫은 제해서 저들이 가질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뜻은 다음과 같아요. 이들은 다 그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출정한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는 이방인이었으나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여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이방인 성도들인 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분깃이. 그 몫은 먼저 재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재물 주어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주어집니다. 이는 이방인 된 자들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모형인 율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된 율법의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면 참된 양식과 음료인 십자가의 말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참여한 이방인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은 주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하나도 안 취하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는 참 부유는, 참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죄인 티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 곧 불탄 죄인 소돔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바로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것이 들어서 믿으면 내 마음이 돼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야. 말씀이 우리를 조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다스려내. 근데 말씀이 없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저장되어 있지 않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알지도 못하지 어떻게 믿겠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겉의 것이에요. 헛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아니고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뭐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것이겠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 통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사주고 저쭈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은 안 받아.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러고 말라기서에서 그건 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걸?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고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다 쓰레기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안 받아. 다 지위를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보면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는 걸 말해. 그것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와서 들어서 깨달아서 성경 말씀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은 말과 행동은 바꿔지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 자기 마음이 되었으니까 믿어져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는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증거해야 돼. 성경 전부 다 그 내용이거든. 여러분들이 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를 다니도 감춰져서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영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곳이 되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서 알게 해주신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그 안에 거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빛 가운데서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